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5대 제사, 5대 제사. 오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 앞에 그 시내산에 우리가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그러죠. 여호와의 산, 호렙이라 그러죠. 이쪽 면 저쪽 면을 따져서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3대 주제를 주셨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말씀,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에 시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뭐 할 것인가? 성막 안에서 제단을 세우고 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죠.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이루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문화, 즉 이방 신의 문화, 그 애굽에는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애굽에게 내린 그 재앙들이 있어요. 그 재앙은 바로 그 파리까지도 또 개구리까지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니까 다신론주의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신의 개념으로 보는 그 애굽 생활을 그 430년 동안의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5대 제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에 레위기 2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다. 자, 우리가 이 보면 여기가 430년 동안에 애굽 생활을 했단 말이죠. 애굽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한 이 1년 사이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애굽 생활 43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10계명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성막에 식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질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3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모세를 어디서 불렀냐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이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제사단 말이죠. 아멘. 자,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가장 거듭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학자들이나 구약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썼다, 그렇게 합니다. 1번 책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5가지 제사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왜 5가지 제사를 그 성막 안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것은 430년 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요.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가 쭉 나와 있죠.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나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런데 3장에 가면은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때 아담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둘째 아벨을 낳았죠.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를 지내는 모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담이 제사를 지낸 모델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담에게 부으셔서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즉,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적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있는 지혜를 아담에게 주셔서
그 아담 왕국을 통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자죠. 리더십은 리더가 본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십은 그 리더십의 멘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리더십의 근원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 리더십이 개인에게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을 사용하는 그 분별력을 사람들은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은사로 주고 싶은 거예요. 은사로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 그 9가지 은사인데 9가지 은사 중에 크게 나누면은 각을 뜨면 3가지로 뜰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 즉 성령이 나타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은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첫 번째 생각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사적 지혜다. 즉 성령의 지혜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했는데 아담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아담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성령을 아담에게 부으셔서 온 세상 만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은사요, 지식의 은사요,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 3가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은사를 붓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는 잠언서에 나와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려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들에 대한 분별함, 이 분별력은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분별력, 인간이 분별한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분별하면은 결코 인간의 유익 쪽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산날이 모든 것이
참 죄였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 그 분별력, 판단, 결정이 나로부터 나왔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덕이 되는지 나에게 실이 되는지를 통해서 그 결정력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분별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은 첫 번째 영을 분별한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죄를 우리가 지어야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은단 말이죠. 생기를 부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됐다고, 영이.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너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에서는 반역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는 세 뭉치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뭉치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말을 통한 은사, 발성을 통한 은사.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주신다. 방언은 혀죠, 혀. 퉁스. 이 혀의 그 발성을 통한 혀가 없으면 발성이 안 되잖아요. 그 발성을 이제부터 새로운 방언을 주시겠다. 새로운 발성을 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 또 너희 생각을 통해서 너희 생각으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말이지. 새로운 새 방언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발성의 은사,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방언과 또 방언을 통역함과 또 예언이다. 예언. 자, 너희 발성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 입에 예언을 주겠다. 예언을.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인간이 아담 이후 타락해서 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방주로 다 쓸어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을 통해서 반역한 영을 통해서 죄를 물려받았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에 우리의 모든 인류가
죄에 거하게 되고 죄의 병기가 됐다.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부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주 안에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 그럼 그 방주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이 된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한 뭉치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은사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행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액으로만 계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시고 또 신유라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권능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곳이요, 또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곳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곳이다 말이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주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날이 10일 만에 돌아온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 속에 하나의 씨로 자리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버리더라. 하나님과 독립된 지정의, 이게 선악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430년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뜻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430년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다 말이에요. 제사. 이 제사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회막에서 그랬다. 회막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가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는 과정까지를 쫙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 있던 이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짓는 그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이 성막 위에 불기둥이 떴단 말이죠. 너무너무 놀랍죠. 자, 성막 안에도 제단 불이 있고 성막 밖에도 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게 이 시대는 보이질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성막 삼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심령 성막이다 이 말이죠. 네.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본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식양을 받아들여 온 것처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심령이 성막이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을 해석한 바울 스씨는 하나님의 뜻은 이 심령 성막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 교회 이러면은 사실상 틀린 말이에요. 교회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이후에 이제 각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의 모형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정착을 하고 그 지역에 주교를 세우고 이제 교황이 세워지고 하는 그 가톨릭교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이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하던 시대가 또 지나가니까 개인 사요가 되어버린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교회는 번듯한 건축물 하나 잘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타락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한 심령이라도 그 안에 성전을 세우고 한 심령 성전이 그가 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10대 연합이 된 그 성전.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은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에서 받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의 성전이나 또 성전이 이제 땅끝까지 이를 때는 그 한 사람이 성전으로 교회 역할로 나간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원뜻이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간다. 인간의 방법. 교회가 큰 교회면은 그냥 교회가 성공한 목회자로 물론 열심히 했죠 그분들이.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와는 그렇지 않다. 그가 교회를 딱 세우고 그 지역 지도자를 세우고 딱 떠난다. 그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성령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구약에는 모세를 택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을 택했는데 택할 만한 그릇이잖아요.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를 택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이 5대 제사를 제가 쭉 보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멋있게 빚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어떻게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안에 광야에 있었던 그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2번 세지요. 2번 세는 광야를 출발할 때 수와 또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셌던 수하고 숫자가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일어난 광야 노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일일이 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란 말이죠. 뿌리는데 이 계명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다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의 주석서가 신명기요.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에 부르셔서 이 5대 제사를 설명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다 말이죠. 네. 어떤 휘타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그대로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죠. 한 인간이 가장 고민되는 게 자기의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존재는 누구에게 왔으며 아버지로부터 왔지요. 그런데 이 도대체 모세가 궁금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모세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단 말이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자,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막은 완전한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기초 모형을. 이 성막을 식양을 계시하실 때 그대로 성막을 지어냈단 말이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잖아요. 이 5대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나갈 때 아마 모세는 눈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살이 떨렸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메시지에서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왜? 이 율법 계명을 받은 모세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진 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기록을 한단 말이죠. 아하, 여기서 첫 사람 아담을 통한 그 가인과 아벨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결정적이다는 거예요. 이 5대 제사에서.
그리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 이 애굽에서 드려졌던 그냥 자기 방식대로의 제사,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의 제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멸시켜버렸다. 그러나 아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모형, 그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를 받으신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의 모형을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 성막에서 성막을 딱 완성하고 처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고 또 그 밑에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딱 세웁니다. 세우는데 첫 제사를 드릴 때 그 첫 제사에서 아론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가 가인의 제사를 드렸다. 자기 방식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 제사는 결국 불이다 말이에요. 불. 우리 이 예배는 불이다 말이에요. 불.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어요. 우리는 제사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가 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릴 때가 이르는데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하려고 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죠. 그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5대 제사의 모형 안에 제사는 성령과 진리로, 5대 제사는요, 이게 성령과 진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5대 제사를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자리는 없어요. 기록에는. 그러나 그 제물이 드려지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똥을 버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성령께서 지식으로 주관시켰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맞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이 제사가 결국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곳이 제단이다. 제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데가 제단이다. 그럼 이 제단이 어디 있었느냐? 성막 안에 들어가 있다. 성막 안에 핵심이다. 왜? 내가 그 제단에 거하고 제단에서 내가 말하고 또 지성소에서 말하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다. 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또 음식을 먹든지 무슨 구경을 하든지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된다. 네. 그 제단은 딱 두 가지다 말이죠. 이 제단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예배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배자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루는 그 제단에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에 참 하나님도 너무나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대제사장 아들 둘,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주여 아버지. 완전히 그냥 15 케이스로 죽여버렸다. 아버지.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이렇게 제사는 무서운 그 과거 어떤 우리 앞에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가인의 예요. 또 성막의 나답과 아비후의 예다 이 말이죠.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목마르게 아버지를 구하는, 목마르게 나의 구세주를 원하는 곳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예.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가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우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번제 제물로 드리는데 비둘기나 양이나 소가 아니라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네. 그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처럼 드려져야 된다. 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가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야. 산제물로 너희가 번제물로 각을 뜨고 거기에 피를 빼고 불에 구워서 똥은 다 버리고 내장은 버리고 전방위를 다 태우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또 이렇게 풀었어요. 너희는 이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산제물을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이 분별력,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이 판단력, 결정력을 성령으로부터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은 실수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거기 지금 3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5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단에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 없는 그 처음 지으신 아담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에 부합된 자가 모세와 바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를 다 견학을 했더니 성령이 감동하여 하늘나라를 딱 갔더니 그들이 부르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속하였습니다. 이제도 오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그 촛대 사이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자 가운데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실 때처럼 그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16장 16절부터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 우리는 이 세례 이러면은 10대 연합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10대 연합이 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른다. 아멘. 네 가지 표적이 다른다.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새 방언은 날마다 새 방언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새 방언은 그냥 방언 이것만 하면 돼. 날마다 새 방언, 내 혀에 새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뉴퉁스, 새 방언을 말하고, 설교 때 새 방언을 말하고, 아멘. 대표기계 때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한 새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뱀을 짓는다. 이 뱀은 사탄이다. 사탄을 딱 집어서 올린다. 분별력이 딱 집어낸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치유가 나타날 것이라. 이 믿는 자들에게 7대 복음에 연합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9절 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 봤어요? 약속이다. 약속이고 이 마가의 영성이 이까지 갔단 말이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함께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